네, 방송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잘 들리십니까? 한 몇 초 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외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난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기쁜 마음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영광 받으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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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주의 것.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또 산불로 어수선합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시간 모든 것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직 예배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서현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3월이 되어서 새 학년이 되었고 또 새로이 증학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선생님도 또 새 친구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딜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무엇보다도 성도답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중등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나눌 때에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예수를 기억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아무것도 두려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는 더욱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장 먼저 예배를 소중히 다루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셔서
준호선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답게 이 자리를 빛내는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팀과 또 방송 또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쁨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신앙이 굳건하여지며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적어주셨어요. 매주 주보에 보면 요약도 있고 적용도 있고 기도 노트. 강도사님 이야기했죠. 도장을 찍는 기준이 이것을 적는 거다라고. 온라인 친구들도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요약과 적용과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했어요. 비록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끝났지만 여러분들
주보 계속 적어 주셔야 돼요. 조금 제가 귀찮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지금까지는 그냥 오기만 하더라도 출석을 인정해 줬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적으시는 분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느낀 점 혹은 기도 제목들을 꼭 적어주세요. 이거를 적지 않으면 비록 드렸더라 하더라도 왔다 하더라도 출석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비록 주보가 없을지라도 개인 노트에다가 혹은 태블릿 PC 컴퓨터로 요약, 적용, 기도 제목을 적고 반 선생님에게 꼭 보여주세요. 그런 친구들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미션이 다 종결이 됐죠.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시상식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개인 미션 말고 반별 미션과 성경 골든벨 시상식이 있을 거예요. 반별 미션을 달성하신 반은 예배 후에 뒤에 강승민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누구 반 달성했어요, 누구 반 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한 미션을 발표하고 싶다라고 한 선생님들은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광고, 아주 중요한 광고예요. 3월부터 큐티왕 챌린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각 반별로 큐티 책이 배부됐을 거예요. 혹은 각자가 원하는 큐티 책 하실 수도 있어요.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큐티 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큐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3월과 4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기점으로 큐티를 잘한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상품이 주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검사하냐? 매주 본인이 한 큐티 책을 가져오시면 돼요. 선생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매주 본인이 한 큐티 책을 가지고 오고 그 큐티 한 거를 출석표 있잖아요. 출석표에 적어주세요. 알겠죠? 상품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큐티 책으로 매일 큐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들었지만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의 종이다, 주의 군사다 등등등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오늘 표요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 중에 교회라는 말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면요. 제국인은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유리는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혜민이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시작부터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고요.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색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교회는 인물의 개념이기보다는 장소적인 측면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정된 그리고 건물 보여지는 외관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교회고 성전이고 성막이다라고 여겨졌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 시대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이후로는 교회의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넘어서서 우리 사람으로 확장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다. 네. 장소적인 개념에서 확장이 돼서 우리가 교회예요.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교회가 많이 비판받고 있어요. 물론 맹목적으로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도 동의하다시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뉴스나 그런 기사를 보고 교회를 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 자체가 잘못돼서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이상한 짓을 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다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욕먹는다고요? 교회가 욕먹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 참 교회, 우리가 품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 뭐예요? 큰 건물이 있고 놀이시설이 충만하며 선물 많이 주고 이런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됨의 모습은 무엇일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이 무엇이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됨의 모습을 보여라. 너희들이 이런 교회됨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돼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모습으로 회복해야겠다가 아주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달간은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할 거예요. 원래 당초 연초부터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 회복 먼저 시작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로서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지 그걸 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목도 또 보면 이거죠. 원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가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입니까? 인물이에요, 인물. 지금부터 개념을 더욱더 확장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건물만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그럼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1절이에요. 1절 한번 넘어가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을 보면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욱 깊이 알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 바울이 어떤 상황일 때 이 편지를 썼을까? 이것을 알아야 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언제 썼냐면요, 바울은요 총 3번의 그리고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요.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전도 여행이 모두 끝났을 때예요. 10년 동안 선교가 모두 끝났을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리고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상황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속된 말로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네가 뭐가 못났다고 그런 매질과 고문과 고통과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전도 여행을 가? 바울이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알아요? 바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권력도 많았고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 모두 다 포기하고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맞았고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조롱받았고요,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어요, 주의 사역 감당하느라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편지를 읽어보면요, 본인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가시가 보통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선천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진짜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사역이 모두 마쳤어요. 모두 끝났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너무나 좋죠. 너무나 행복하죠.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를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해야 되고, 조금 휴식을 가질 수도 있고, 안식을 가질 수도 있고,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도 돼요. 근데요, 어떤 일이 있냐? 모든 사역이 끝마치고 누명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 감옥으로 보내요. 3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역이 모두 종결됐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 했어요? 바울이 악행을 했나요? 나쁜 짓을 했나요? 뭐 하나님한테 뭐 잘못된 짓을 했나요? 아니요. 주의 사역을 감당했고요. 주의 일을 했어요. 근데 어디에 잡힌다고요? 감옥이에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명을 써서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서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뭐가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뭐가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원망이에요. 강도사님도 만약에 우리 지난주에 수련했죠? 잘 끝났죠? 모두 은혜 넘쳤죠? 끝나자마자 강도사님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원망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일 열심히 했잖아요. 복을 주지 못할 망정 제가 지금 현실 보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처참합니다.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는데 에베소 교인들한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어떤 도시냐? 부산과 같은 도시예요. 부산. 로마의 최고의 항구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무역도 발달됐고 경제도 되게 뛰어났고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로운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풍요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가져왔고 모든 것을 다 섬겼어요. 대표적인 우상이 누구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데미예요. 아데미라는 그 신이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웅장한 게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다고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번성하고 너무나 뛰어난 도시였지만 우상이 아주 가득가득한 도시였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는 더욱더 열심을 다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3년 동안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오랫동안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랑을 주고 헌신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쳤어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평가받아요. 구별되고 헌신적인 교회, 도덕적 기준이 높았던 교회, 거짓 종교가 틈을 탈 수 없는 건강한 신학적인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성실한 교회, 말씀의 힘을 쓰는 경건한 교회. 어떤 도시였다고요?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라고요. 근데 바울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니 3년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신 교회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듣냐? 에베소 교인들이 타락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헌신되고 충실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인들한테 들리는 소식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거짓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교회,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교회, 싸우기를 좋아하고 뺏기를 좋아하는 교회, 분열된 교회,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어떤 상황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부터가 일단 원망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화가 나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소식이 들려오는데 내가 정말 전심으로 헌신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지멋대로 산다는 것 소식이 들려요. 보통 사람이라면요 에베소 편지를 쓰면요 첫 문장부터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야 죽을래? 너 진짜 정신 안 차릴래? 너 지금 내 상황 안 보이냐? 너 지금 이게 할 소리야? 가장 먼저 짜증을 내야 되고요, 원망을 내야 되고요, 탓을 해야 되고요, 정죄를 해야 돼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는요 완전히 달라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장 첫 번째에도 이런 말을 써요. 단순한 인사말이에요. 편지 쓸 때 우리 보통 첫 문장 이거 하잖아요. 안녕 난 누구야? 이런 말인데요 바울은 좀 길죠 인사말이. 근데 그 인사말 속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그걸 염두에 보면서 한번 읽어봐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쓴 건 맞는데요 앞에 수식어가 되게 길어요. 그냥 내가 바울이 썼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두 가지를 붙여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두 가지를 붙여요. 이걸요 그냥 우리가 에베소서 펴고 읽으면요 많이 하는 말이네, 평상시에 그냥 믿는 사람들이랑 하는 말이네 라고 지나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했나요? 감옥 갇혔어요. 누명을 써서요.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바친 에베소 교인들이 지멋대로 산다는 것을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욕부터 나와야 돼요. 내가 10여 년 동안 헌신 바쳐서 전도 여행 떠났는데 결과가 이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원망부터 나와야 되는데 바울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바울은 쭉쭉쭉쭉 읽어보잖아요. 전혀 원망과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썼을까요? 이 두 문장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왜 짜증을 하지 않고, 왜 원망을 내지 않고, 왜 불평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강조했을까요? 바울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비록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야. 나의 뜻이라면 당연히 너희들에게 화를 내고 분개를 내고 썽을 내어야 되지만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라는 말이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낸 자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내 유익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나의 명성도 아니며 내가 돈 잘 벌기 위함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첫 문장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 두 단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 하나님의 뜻을 쓴 이유는요 단순히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할지라도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정말 이렇게 살기를 너희에게 바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나요? 문제가 많은 상황이에요. 이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신실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왜 썼나요?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한 교회라면,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너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신실한 자기 되길 원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1절 그냥 읽어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인사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 인사말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고 손절을 하며 썽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 자신의 생각보다 더 높게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명예와 나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교회라고요. 인사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거든요. 2절이에요. 넘어가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시작. 바울이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요. 바울이요 왜 썽을 내지 않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더욱더 내세울 수 있는 이유가 이 두 단어 은혜와 평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혹시 은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뭐예요, 유라? 잘 모르겠어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모르는 친구들 다 적어주세요.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한번 생각해봐요. 선물이라고 한다면 선물 받을 짓을 해야지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시험 성적을 잘 받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거나 부모님한테 어떤가를 잘 보여야지만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은혜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하나님께 어떠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짓을 1도 안 했는데도, 정말 하나도 안 했는데도 주시는 것이 뭐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그러면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신분을 보세요. 여러분들 뭐 잘난 게 있어요? 특출난 게 있어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뭐 지금 괜찮은데요? 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저 나름 잘 살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한번 밖에 나가봐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경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견주어 봤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안 좋은 죄인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없다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바울 마찬가지예요. 바울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자예요. 본인이요 얼마나 더럽고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왜 어려운 상황에도 힘든 상황에도 내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바울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들로 삼아 주셨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단순한 인사말일, 우리가 그냥 보면 단순한 인사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장은 너희들이 너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강조해야 될 것을 이 은혜로서 기억해내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라. 너희가 잘 사는 거, 풍요로운 거, 너희들이 그냥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거,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예배를 잘 나와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헌금을 잘 내서가 아니야. 은혜야. 너희들은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평화. 평화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일어나고 있어요. 강도사님 좀 찾아봤어요. 사람들이요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다 돈을 얼마나 쓰는 줄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2,000조를 쓴다고 해요. 전 세계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000조를 써요 연간. 평화로워지나요? 평화 지켜지나요? 여러분들 핵무기 알죠?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른 나라들을 부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 내세우는 게 뭔지 알아요?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평화로워져요?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부어도,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개인 한번 볼게요. 시험 공부 많이 해요. 정말 내가 이번 시험 성적은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해요. 평화로워요? 100점 맞았어요? 1등 했어요? 평화로워요? 아니요. 왠지 알아요? 다음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학교 또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고등학교 또 가야 되고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평화롭지 않은 거는요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순서 한번 봅시다. 평화가 먼저 났어요? 은혜가 먼저 나왔어요? 은혜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평화를 말할 수 있나요? 왜 평화로울 수 있나요? 왜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나요?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바울은요 담대하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누명 써서 감옥에 있다니까요. 시기도 어떤 시기라고 했나요? 전도 여행을 다 마쳤을 때 1, 2년이 아니요 10년이요. 몽둥이를 맞았고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요. 말이 안 돼요. 수련회 때 누구 오셨죠? 유한순 목사님. 하반신 마비예요. 제대로 걷지 않아요. 걷지 못해요. 얼굴 보면 뭐가 보여요? 평화요. 뭐 때문이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혜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가장 잊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은혜와 평화다. 너희들이 너희들 잘난 맛에 살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너희들이 잊고 살았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잊고 살았던 너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교회다. 1, 2절 되게 짧고 형식적인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 있어요. 안녕 나는 박지수야. 잘 지냈니?
라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쓰지 않고요. 단 짧은 이 두 가지 인사말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됨을 잃어버렸어. 너희들이 지금 너 잘맛에 살아서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즐거워 보일 수 있으나 너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평화는 무너졌고 모든 불행만 가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툼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나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평화로울 수 있고요. 우리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밖에 나가면요 경쟁이 너무나 가득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험 끝나도 불행해요. 불안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나 하더라도 불안한 게 계속되거든요. 그 순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리라는 확신,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평화로울 걸 믿습니다. 믿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정말 형통한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확신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쉬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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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마지막으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정말 우리가 교회됨, 참 교회됨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인 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되는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덧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목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높이 올리기 원하고 자기 자신을 주인 삼으려 하지만 우리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교회됨, 참 교회됨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 계속 교회 시리즈를 나가는 그 날 동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높이는 예수의 정말 참된 주인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임원들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여러분들 다시 숨을 축복하고 고르고 환영합니다. 거칠은 이 길을 다음 주 예배일은 달리니 고난도 3월 실망도 13일, 나를 기도는 1학년 멈출 4반이고 순 없네. 헌금은 끝이 2학년, 없는 달리기. 헌금요한은 1학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3월 난 17일부터 큐티 꿈꾸고 챌린지가 있어. 시작합니다.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부지런히 눈물 큐티한 학생들에게는 나는 풍성한 일들이 선물을 드립니다. 내게 너무 말씀 묵상에 버거워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어. 광고 후 예배 회복 캠페인이랑 성경 골든벨 시상식이 있습니다.